그 본문에 있는 말씀은 부활주일날 설교의 제목으로도 많이 쓰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은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무엇일까 하는 분명한 해답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이것에 대해서 거론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가장 성경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새 생명 얻고 영생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가 주어지는 놀라운 이 말씀을 우리 기독교는 믿고 확신하고 이것을 선포하면서 기독교 2000년 동안 오늘까지 온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사람 되어 찾아오신 분이시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세상의 왕들은 왕이 이 마을로 행차하신다 이렇게 하면 벌써 백성들이 막 고을의 군수부터 시작해서 막 고을의 사람들이 왕이 오는 길목을 돌도 닦고 막 그냥 옛날 같으면 돌도 닦고 막 그냥 봉사를 하고 강에다 다리를 놓고 그래서 왕이 온다는 소리 들으면 그렇게 준비를 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인데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조용히 마구간에 오시고 또 우리 오늘 본문에 있는 오늘 오전에 말씀을 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예비하고 우리가 길을 닦는 그런 왕이 아니시라 왕이 길을 닦아놓고 제 백성들을 데리고 가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세상과는 전혀 반대되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자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안다고 하지만 결국 해봐야 이 무당 점쟁이 도사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이 세상에서 주장하는 게 뭐예요? 무병장수 또 뭐예요? 부귀영화. 그리고 또 뭐 있나? 주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만사형통 다 비슷한 말이죠. 이 세상에서 안 죽고 살고 오래 살고 또 사업이 잘 되고 만사형통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것이 이 세상의 모든 그 점쟁이나 도사나 이 사람들이 그런데 그걸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무슨 계시라도 받은 것처럼 자기들이 떠들고 있어. 여러분 참 인간이 어리석기는 그래서 자기들은 하늘의 비밀을 청기누설이라고 그러거든요. 청기누설을 자기는 그 통로를 알아가지고 자기를 통해서 하늘의 뜻을 자기가 깨닫고 자기를 통해서 나타낼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세상에 있는 종교에 자기들 나름대로 뭘 나타내고 알고 있다고 사람들은 거기다가 돈을 감사원금 갖다 주고 거기다가 뭘 얻을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향해서 잔다고 그러고 내 사랑하는 자를 내가 깨우러 간다 그래요. 여러분 이 말은 그 점쟁이나 도사나 무당이나 이런 것들과는 차원이 달라. 한번 답사. 잔다. 깨우러 가자.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가니까 죽었잖아. 죽었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 잔다는 거야. 깨운다는 거야. 깨운다는 말은 잠자고 있다는 것은 일어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면서 자신이 누구신 줄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와 잠자는 자가 동일하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 죽은 자를 깨워서 이 세상으로 다시 데리고 올 수 있는 자, 이게 바로 예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이나 저 세상이나 죽은 자가 있는 곳이나 여기 산자가 사는 이 세상을 자유롭게 오게도 하시고 가게도 하시고 왕래케 하시는 거, 이 권세가 주어진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어서 지금 영혼이 떠나서 벌써 죽어서 나흘이나 됐습니다, 뭐 이런 자를 주님께서 자고 있네, 일어나, 가자, 일어나, 보통 일어나. 이게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시고 예수가 누구신 줄을 보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참 예수님께서 이 삼남매가 있는 이 베다니 지방에서 이들을 참 특별히 사랑을 했어요. 사랑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자주 베다니에 가실 때마다 이 집에 유하시고, 그렇게 쉽게 말하면 좀 편한 가정이야. 예수님은 뭐 집도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전도하다가 또 빈들에서도 자기도 하고 이러는데, 베다니 가면은 쉴 곳이 있어. 그 집이 누구냐? 베다니 집. 이 나사로의 집안이 얼마나, 그렇죠. 예수님과는 벌써 자기의 피곤한 육체를 가서 쉬기도 하고 그 집안에서 음식도 나눠 먹고 할 수 있다는 그 관계라는 것은 굉장한 가족 같은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목회자도 마찬가지야. 우리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같은 뭐 노회나 이런 소속의 목사님들이 있지만, 편한 목사님이 있어. 지나가다가도, 아이 목사님, 이거 지금 뭐 목마른데 차 한잔 마시고 갑시다. 그러면 이거 목사님 오세요. 이 편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전화하기가 굉장히 껄끄러워. 전화하면은 아이고 그런 데는 전화도 안 돼. 특별한 용무가 없으면은 전화하지도 않아. 근데 이 나사로의 집안은 참 예수님이 그냥 자유롭게, 피곤한 쉬고 가기도 하고 음식도 나눠 먹기도 하고, 그 삼남매와의 관계는 그렇게 편한 관계야. 아주 서로가 사이가 이렇게 가족 같은 그런 느낌의 관계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아주 편하고 예수님이 마음대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그렇게 있어요. 제가요, 처음에 목회하면서 이제 경험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가서 기도하고 또 안수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데는 놀랍게 기도하면 바로 그냥 역사가 나타나는 데 있고, 어떨 때는 잘 역사가 안 나타나. 그게 왠가? 어떤 데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잘 될 것 같은데 또 안 돼. 그게 왜 그런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보면, 어떤 가정에서 보면 분명 기적은 기적이야. 기도하니까 그 즉시에서 그 표시가 나니까, 그 다음날 가니까 또 표시 나고 뻘떡 일어나고 밥을 먹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관계가 안 좋으니까 남편이 지금 죽을 병에서 오늘 밤을 못 넘긴다는 사람이 뻘떡 일어나고 밥 먹고 새벽 기도로 오니까 온 가족이 다 좋아하고 예수 믿고 할렐루야 할 줄 알았어. 나는 됐다,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김 목사를 쓰시기 시작했다, 할렐루야. 나도 놀렐루야가 됐으니까. 그런데 부인은 인상이 험악하기 시작했어. 부인은 그 남편이 너무 그냥 암병으로 고생하면서 그동안 오면서 또 상질은 개파가지 하니까, 남편이 이제 오늘 밤에 이제 죽는다고 딱 마음 먹는데 살아나니까 나를 싫어하기더라니까요. 여러분,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게 한두 분이 아니야. 여러분, 그래서 이게 사람이 살아나면 다 좋아하는 것 같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고. 사람 살아나봤자 자기 생각이 그렇겠죠. 그 다음 또 몸이 이렇게 아픈 사람이니까 그냥 나한테 또 이렇게 강팍하게 또 애먹고 그냥 또 뒷바라지 할 거 보니까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제발 그런 사람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참 사람이 일어나니까 안 좋은 사람도 가족인데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를 않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또 해서 기적이 나타났는데, 그래, 남편, 아이고 괜찮아요, 섭섭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자기 할 짓 다 하고 살았는데요,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 남편 죽든지 말든지 자기 할 것 신나게 하고 살았는데 또 지금 아파가지고 또 애를 먹이는데 그렇게 사는가 죽는거나
부인된 사람이 그렇게 관심도 없는 경우도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참 이 예수님과 이 삼남매의 관계는, 예수님이 울었다 그랬어. 이 11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나사로가 참 아파서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울었다는 거야. 그만큼 이 가족의 슬픔과 고난 속에 예수님이 같이 울고 같이 웃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가족은 참 비록 이 삼남매가 있는 이 나사로의 가정은 부자는 틀림없이 아니에요. 부자는 아니지만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사랑의 관계가 맺어 있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라는 여인은 그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 옥합단지를 부었던 그런 아름다운 그런 복음의 큰 기념비가 세워진 그런 아름다운 역사도 이 가정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3년 3개월 동안에 그 세상을 살아가시며 공생활을 하시면서 전도하실 때에 아주 자주 이 가정을 들려서 참 은혜를 나누고, 또 예수님께서 이들이 정성껏 대접하는 그 마르다도 그냥 예수님을 비록 말씀 듣는 데는 조금 소홀히 해도 예수님 오셨다는 그 음식 만든다고 얼마나 정성껏 봉사하고 얼마나 그랬어. 어찌됐든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말씀보다도 그냥 대접하는 데 조금 있으니까 마리아가 좀 좋은 편을 선택했다 했지만은 어떤 마르다도 예수님 앞에서는 정성껏 음식을 대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상치 않게, 여러분, 인간은 뭐 믿음 좋은 사람이나 믿음 나쁜 사람이나 또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찍 죽고 사는 문제는, 여러분들, 그거는 우리가 시간으로 보면 우리가 생각해서 그렇지, 믿음 좋은 사람도 아파서 어떤 목사님 일찍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것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야. 예기치 아니하는 오빠가 이런 병에 걸려서 죽었다는 것은 이 가정에서는 슬픔이지만 이것이 인생살이라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의 누이들이 사람을 급히 보내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급보를 예수님께 전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또 다른 데 전도하러 가고 그 얘기를 듣고 이틀 동안을 더 지체를 합니다. 시간을 지체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늦게 왔습니까? 그 누이들이 보면은 오빠는 지금 막 숨이 넘어가고 곧 죽을 것 같이 예수님한테 급히 벌고 예수님이 막 그런 권능도 나타나시니까 우리 오빠를 좀 살려주지 않겠느냐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이 오실 때 그래도 급보를 사람을 보냈으니까 곧 오시겠지 싶어서 진짜 10분에 한 번씩이라도 그냥 목을 내다보고 예수님이 안 오시는가 또 안 오시는가, 이렇게 할 이런 것도 안겠어요. 왜 안 오지? 뭐 그때는 휴대폰이 있었나 어떻게? 예수님이 왜 안 오느냐 하면서 자꾸 이렇게 내다봤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틀이나 지체해. 얼마나 참 힘들겠어. 그러니까 예수님 오니까 예수님 왜 이제 왔냐고, 늦게 왔느냐고 불평할 만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랬다. 예수님은 그 모든 예수님이 벌써 병들어 죽겠다는 소식을 듣고 그 예수님이 그걸 다 알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인간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과는 차이도 있고, 우리 인간은 이 시간에 와야 살린다는 생각이지만 예수님은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죽어도 죽은 가운데서 살 수 있는 권능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부활의 증인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 되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부러 아버지 지체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는 거야. 한번 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대로 되어지면 다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가 있고 우리는 그 세계에서,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 나의 세계보다는 권능도 무한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세계.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은 항상 하나님 앞에, 창조주 앞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신이 하는 것을 옳다고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의 생각 앞에서는 우리는 부족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래서 창조라는 말은 바라라는
단어가 있고 에르츠라는 단어가 있어. 바라는 정말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일 할 때에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예요. 이게 바라야. 근데 에르츠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더라. 흙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러니까 재료를 가지고 흙이 사람 되는 것은 이게 진짜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창조잖아요. 그러나 재료를 가지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것은 에르츠고, 저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게 하나님을 나타낼 때 피조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성경은 빠진 것이 없이 다 우리에게 있어. 여러분 점쟁이 찾아갈 필요가 없어. 성경에는 빠진 것이 하나도 없이 성경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성경은 빠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생에 죽고 사는 문제부터 부귀영화부터 전체가 성경 안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완벽하게 아버지의 뜻이 들어있는 것이 신구약 66권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1.1도 가감이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말씀인데, 그 완전하신 말씀이 첫 장 첫 페이지, 하늘에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첫 사랑의 편지를 띄울 때에 1장 1절이 뭐냐,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봐라! 정말 우리나라 말하고 똑같아. 봐라! 하나님이 무에서 유가 나왔다. 이게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뭐 진화론적으로 어떻게 설명해? 창조는 설명할 길이 없어. 그래서 믿음으로 그 세계를 안다 그랬어. 믿음으로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알 수가 있다 그랬어. 여러분에게 믿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진화론 가지고 설명하는데 그걸 믿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사람 머리에서 나온 거, 피조물에서?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태초에 무에서 유를 창조했는데 거기에 어떤 설명이 필요와? 영원 전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인데 거기에 어떤 것이 필요해? 그래, 여러분이 때로는 성경은 믿음으로 단순하게 하나님이 가르치는 계시 그대로 믿는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큰 선물 받은 사람. 믿음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야. 그러니까 때로는 좀 단순해져요. 너무 자기가 연구해가지고 아는 거 막 그냥 뭐 어떤 사람들은 막 쫙 해서 나한테 한 페이지 이게 막 쳐가지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몇 페이지를 나한테 갖다 주면서 내가 이런 거를 깨달은 사람인데 우리 교회에서 오후 예배 시간에 설교 1시간 좀 하자고 내한테 가져왔더라고. 이래 보니까 정말 유치한 거야. 근데 자기는 연구해가지고 대단한 걸 깨달은 거였어. 안 된다고. 나는 우리 교회에서는 안 된다. 내가 거절을 했어. 예. 여러분,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멘이.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서신서를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함께 영광을 돌리겠나이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10편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면 우리는 다른 거 할 거 없어. 아멘. 그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합니다. 아멘. 그대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멘 할 뿐이지 피조물 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번 더 단순하게 믿읍시다. 네, 그런 자가 복이 있어. 그리고 축복도 빨리 오고 응답도 빨리 와. 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면 믿음의 주요가 안 되잖아. 그런데 머리 복잡해가지고 믿는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 자기의 생각에 깔려가지고 나중에 보면 원망한다니까. 왜 하나님이 안 하실까? 하실까? 믿음은 단순해야 돼. 믿음은 믿음으로 그냥 뛰어 들어가면 무리에 서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듯이 믿음은 단순해야 돼. 좀 단순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좀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제가 수수께끼를 이렇게 한번 알아맞혀보세요. 장로님들 하려는 거, 장로님들 한번 알아맞혀보세요. 오뎅을 5글자로 한번 설명해보세요. 오뎅. 누가 맞췄어? 예, 오뎅이면 5, 댕댕댕댕댕 하면 오뎅이야. 오뎅. 댕댕댕댕댕. 그러면 재미지만 재미있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전능자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약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가지고 믿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흥미있는 것은 나사로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잔다. 깨우러 가자. 우리 예수님은 참 우리 예수님 말씀이 한번 더 나사로가 잔다. 깨우러 가자.
예수님은 잠들었다 그러는데 그 뜻을 모르니까 주여 잠들었으면 좋겠나이다. 예? 세상에 죽은 지가 언젠데 이제 와가지고 잔다고 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하기를 죽었다는 것을 아니야 잠들었어. 다시 교정을 해줍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 깨뜨리신 부활의 주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가 저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볼 때는 죽은 자나 산 자나 이 세상이나 저 세상이나 우리 주님이 창조한 세계상, 저 세상도 천국도 주님 하나님이 예비하신 세계고 이 세상도 주님이 창조하신 세계고 다 하나님의 세계야.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야.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영원한 세계 속에서 영원에 있으나 여기 있으나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볼 때는 예수님이 죽은 자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가 이 사람이 살려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부활의 세계를 증거하기 위하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는 게 아니야. 죽은 게 아니야. 자니까 깨우면 돼. 깨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러고 우리 성도들이 죽음을 또 성경에는 잠자는 것으로 비유했어. 우리가 잠자다가 주님 오실 때,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 뻘떡 일어나서 주님을 맞이한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죽음은 이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죽음은 우리에게는 끝이 아니라 잠자는 것 같이 깨어날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은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나사로도 죽은 자 가운데 살렸으니까 지금도 예수님 우리 살려주죠.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 여러분들 우리에게 부활의 증거 다 하셨고 예수님이 또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보여주셔서 제자들이 처음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니까 얼마나 두려워. 이제 끝났다 생각했잖아. 다 뿔뿔이 흩어지고 다 도망갔어.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에 언약의 말씀을 믿고 다락방에서 그 주님이 말씀을 먹고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는 무리들이 5,000명도 따라다니고 남자만 5,000명 다니고 그 무리들이 다 가고 없는데 120명의 문도가 다락방에서 말씀을 붙들고 두려워서 그것도 문을 닫고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후에 보면서 도마에게도 나타내 보이시고 40일 동안 이 세상을 지키면서 부활의 몸을 다 친히 보이시고 만져봐 분명하게 보였어.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뭐냐면 사도적 신앙. 우리의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을 믿사오며 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적 신앙을 가진 것은 뭐냐? 사도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말씀하신 것을 들었고 또 예수님이 또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보았다. 듣고 본 그대로 유다서 1장에 보면 듣고 본 그대로 단번에 전한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들은 거짓 없이 보고 들은 대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을 보고 그대로 적어서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믿고 또 예수님이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보고 들은 거 무덤 위에 찾아가서 예수님 만난 거 다 보고 들은 대로 그대로 거짓 없이 그대로 우리에게 증거해서 사도들의 신앙은 뭐냐? 거짓 없이 보고 들은 대로 그대로 증거한 거. 오늘도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대로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감시키고 사도신경을 피하고 이것은 요즘 세상에 필요 있느냐 없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마지막 그래서 저는 새벽기도만 전에는 한 번씩 하고 새벽기도에는 사도신경 안 할 때도 많았지만 이제는 마지막 때가 돼갈수록 정말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사도적 신앙이라야 정말 이 시대를 이길 수 있겠구나 생각해서 계속 새벽마다 사도신경을 지금 하고 주일에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나사로를 통해서 주신 건 뭐냐? 사망이 예수님 안에서는 절대 왕노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은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는 예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과 사망을 깨뜨리셨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는 예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에서 보면 우리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은 어디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 때문에 인간이 사망이 갔잖아. 죄 지었기 때문에 인간이 선악과 따먹고 불신해서 정령축을이라는 말씀으로 사망이 온 거예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 때문에 죽는 거지 다른 것 때문에 죽는 거 아니야. 그래 죄의 권능은 뭐야? 하나님의 율법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먹으면 죽어 했기 때문에 말씀 때문에 죽는 것이지 죄에게서 무슨 권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권능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먹으면 죽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아멘밖에 할 게 없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어. 이제는 우리가 다시 죽었다가 살아날 필요도 없어. 여러분, 한 번 죽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죽었다가 또 살아났다 또 왜 죽어? 한 번만 죽으면 되지. 여러분, 인간이 한 번 죽는 거예요. 야, 여러분들, 요즘은 이제 애완견을 많이 애완견이 승급이 돼가지고 애완견도 장례식 치르고 보험 들어가고 뭐 호텔에 재우고 난리더만. 그래서 개도 죽으면 장례식 치는 것도 큰 일이야 지금. 그런데 정말 큰 일은 사람 죽으면 이게 진짜 큰 일이야 이게. 그런데 여러분들 자녀들이 장례식 한번 치르면 얼마나 힘드는데 죽었다 또 다시 나가 또 장례식을 치러야 돼. 절대 여러분들 한 번만 죽으세요. 살아날 생각하지 마. 딱 한 번 죽고 끝이 나야지. 이게 복이지. 또 살아났다가 모르고 또 아파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모르는데 그 고통을 왜 당해? 여러분,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 죽음 주신 것을 감사하세요. 그 왜 우리는 감사하느냐? 우리는 죽어서 끝나는 존재가 아니고 자다가 일어나서 영원한 나라에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주님을 믿어서 얻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어. 이 새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종이 아니야. 우리는 사망의 권세를 호결집에서 주님이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도 부활할 영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이런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뿐이지 우리는 부활이 없으면 우리보다 불쌍한 사람이 없겠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속아도 단단히 속은 거야. 뭔데가 주일날 놀러 다니지 이렇게 와가지고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주일날 와서 말씀 듣는다고 앉아있고. 여러분, 그러나 부활은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보다 행복한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잠깐입니다. 거기서 부귀영화를 누려봤자 얼마나 누립니까? 별거 아니에요. 찰나와 같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보면 하여튼 서울 내가 일주일에 한 번 갔다 오면 한 주간이 그냥 얼마나 빠른지 막 그냥 하루만 갔다도 할 일이 막 연결돼가지고 정말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는 이 찰나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체하고 영원한 나라가 있고 그 나라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이 거룩한 소망 안에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는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세상에 짧은 부귀영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만큼 어리석은 자가 없어. 여러분들, 자기는 부귀영화 다 적만했다고 창고마다 먹을 거 입을 거 다 채워놓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도 못한 그런 영혼들이 살면서 부자라? 하나님 보실 때 예의 이리석은 바보 축구야. 너 그거 네 죽으면 뭐야?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은 것은 많은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설립해서, 이 교회는 뭐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통로야. 은혜의 통로야. 여기에다가 우리가 헌신하고 하나님 위해서 우리가 주님 위해서 바치고 또 우리가 섬기고 산다는 것은요, 복 중에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주시고 섬기는 자에게 더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만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저는 우리 어머니들이 같은 강대상에서 대표 기도만 하면 요즘은 그런 기도 안 하더라고. 그냥. 근데 요즘은, 그때는 우리 어머니들이 기도하면은 우리 자녀들이 머리가 될지언정 세상에서 꼴이 그때는 너무 가난할 때가 많아. 목사님들 섬긴다는 것이 고구마 한 2개 삶아서 가져오면 정말 귀한 성도였어, 옛날 우리 선배 목사님들. 근데 지금 우리 목사들은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는지 몰라. 뭘 지금 적다고 대접이 적다고 원망할 필요가 없어. 우리 옛날 목사님들은 고구마만 삶아줘도 감사하고 주님 위해서 눈물로 흘리시고 축복기도 하면서 살아왔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 세상에 그거 가지고 더 욕심을 내고 뭐하러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제가 어릴 때는 집에 들어가가지고 쌀 그냥 20kg짜리 한 3포대만 갖다 놔봐. 그냥 집에 들어가면 막 행복해가지고 단칸방에 살고 그런 사람들이 매일 가서 쌀 한 대
다음에는 그 쌀도 쌀집 주인에 따라 틀려. 착 대에다가 한 대 사면은 탁 깎아버리면 외상값 잘 안 갚은 사람은 탁 깎아버려. 근데 외상값 매일 돈 잘 가져오는 사람은 싹 해가지고 끝부분에 조금 남겨둬. 그 사람이 얼마나 기분 좋은지 아세요? 그 조금 남겨두는 거? 그런 세월을 살아가면서도 복음과 함께 살아왔고 날마다 철학기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어. 자녀들에게 하나님 우리 자녀들 정말 가난이 참 힘들어서 이 세상에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안 해달라고 그 눈물에 지금 한국에 그 기도가 이루어져서 우리 자녀들 그때 믿음의 자녀들이 근데 문제는 복을 받고 난 다음에 문제야. 복음 받고 나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많고 얼마나 지금 타락되어 있는지 몰라.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성령의 사람 되고 우리가 두 감람나무 같이 지금 이 수르밥 그 여호수아에게 보여주는 두 감람나무가 있잖아요. 이렇게 나무 있으면은 이 받침대가 있고 기름통이 이렇게 있어. 기름통에다가 기름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등잔이 7개가 이렇게 불빛이 비치는 거예요. 7개가 붙인. 그래서 이게 기름이 두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계속 공급되면 이 불빛이 비춰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하나님께서 수르바벨을 택하시고 두 감람나무에게 바로 이 환상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그 앞에 오늘 4장 6절 앞에 읽어보면 1절부터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 환상을 딱 보여주신 거야. 이 밑에 받침대가 있고 등이 있고 두 감람나무에서 기름을 부여하면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여 내가 기도가 끊이지 않고 기도가 능력 있게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재운 지도자들은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그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가득가득 채워져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성도들에게 공급되고 성도들은 거래받고 세상에 나가서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이 거룩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제 기도 시간을 넓히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요즘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가 좀 이렇게 모임이 다 멀리서 오신 분들이 많고 해서 그러는데 그 수영로교에서 오시는 젊은 두 부부가 새벽에 일주일에 한 2-3번씩 와서 하여튼 한 시간 한 30분씩 이렇게 예배 마치고도 뜨겁게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나도 체면이 있지. 보통 주여 이렇게 기도하다가도 이 사람에게 힘을 줘야 되잖아. 그러면 나는 요즘 주여 기도해. 왜? 얼마나 감사해. 요즘 세상에 젊은 분들이 와서 가지고 30분이나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데 목사가 잠잠할 수 있나? 그래서 내가 자기보다 더 크게 소리 질러. 왜? 목회자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은혜의 시간을 내가 모범을 보여야지. 그래서 참 혼자 조용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옆에 사람에게 힘을 주고 같이 기도하기 위해서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귀한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 시간을 어떻게든 만드세요. 기도 시간을 만드시고 기도 시간을 지키세요. 그리고 기도 시간을 하다 보면 때로는 어떤 기도하기 죽어도 싫을 때가 있어. 여러분들 그렇지만은 그 기도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무릎을 한번 꿇어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은혜 주시는가. 그 기도 딱 지어나면요 처음에는 힘드는데 나중에 보면 눈물이 쏟아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주면서 이렇게 좋은 기도구나. 그걸 발견하게 된다니까. 그 기도의 체험이 있어야 성령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체험은 말씀과 함께 기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확신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른 말씀은 또 증거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서 마치겠는데 어쨌든 우리 교회는 다 우리 교인들은 다 이렇게 협력하고 다 순하고 이렇게 교회가 잠잠한 교회가 잘 없습니다. 너무 좋은 교회인데 좀 이제 기도만 조금 더 뜨겁게 하면 이제 성령의 그냥 바람 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좀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 많이 하셔서 한 주간도 이전보다 한 번 더 매일매일 주님을 사랑하고 매일매일 최고의 신앙이 됩시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매일매일 더 새로워지고 매일매일 주님을 더 사랑하고 매일매일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이 생활이 되어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아는 말씀입니다. 믿게 하시고 확신에 거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서 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역사에 내가 따라가며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며 간증하며 주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